사도신경 하심으로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찬양해. 우리의 몸과 마음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님을 보고 싶어 뽕나무 위 올라갔던 삿개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요. 주의 말씀 따라 살면 우리 모두 행복해요. 예수님 말씀 따라 행하며 살래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래요.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찬양해. 우리의 몸과 마음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님을 보고 싶어 뽕나무 위 올라갔던 삿개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요. 주의 말씀 따라 살면 우리 모두 행복해요. 예수님 말씀 따라 행하며 살래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래요.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많은 소유에 감사하기보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에 나와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점점 예배에 멀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새로 오신 정시찬 전도사님께 능력을 주시옵고 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주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길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은 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길이 떠오르나요? 등굣길이나 하굣길,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공원이나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를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한 길을 만날 수 있어요. 그 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과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다양한 기적들과 복음을 전파하셔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죠. 그런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모여들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오르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은편 마을로 간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끼 나귀를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에 올라타 천천히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가셨어요. 저 멀리 길 끝에서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자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라고 말하면서도 종려 가무지를 흔들었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길 위에 깔아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커다란 말이나 화려한 마차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본문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며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은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 이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오셨지만 그 구원은 다름 아닌 죄로부터의 구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힘이 센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자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를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묵묵히 그 길에 오르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외로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자신을 반기며 환호했던 사람들의 저주와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을 헤아리며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은 없었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그 길에 있었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역시 길 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각자가 원하는 바, 어쩌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길에 오르신 이유를 알고 있죠. 겸손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함께 걷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진정한 호산나를 불러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말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어린이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